저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 예수 이름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평생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 손을 붙잡고 살고, 학생 때에는 성적을 붙잡고 삽니다. 청년 때에는 직장을 붙잡고 살고, 결혼하면 배우자를 붙잡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혈압약 붙잡고 삽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을 붙잡고 살고, 또 어떤 분은 리모컨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리모컨을 붙잡고서 채널은 이쪽 저쪽 계속 바꾸는데, 근데 그의 인생은 바꾸지 못하고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은 생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또 그 광경을 그들이 성전에 드나들 적마다 늘 앉아있는 모습만 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서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걷게 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지금 뛰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아마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걸어다니고 있냐고, 어떻게 뛰어다니고 있냐고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붙잡았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아마 껴안은 것으로 아마 짐작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껴안은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일어서게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아마 하는 그런 의미였을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사람들이 전해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선포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데 이게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은 없고, 그러니까 마치 야외 강연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지붕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붙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낫겠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했는데 뭐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한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4장에 가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면 여자의 숫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린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남자의 수라고 하면 20살에서 60살까지 그 숫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이 사람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낳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면 아마 이런 반응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잡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잡는가에 따라서 삶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모여들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다니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이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3명이나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놀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한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 것이지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 형통한 일들을 막 추진해서 되게 되면 야,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나서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덫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하여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쟁할 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아가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게 무슨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을 그때에
내 능력이 대단해서, 내 재주가 대단해서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면서 이 일을 행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때로는 병자에게 기도했을 때에, 그 병자가 나았을 때에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양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한 분이 누구냐? 베드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주변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성전 안이기 때문에 거의 유대인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름 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재판을 하지만은 사형시키는 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재판으로 자기 사회에서 그냥 매장시키는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 인간들이 성이 안 찬 거예요. 아예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빌라도에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본 결과 죽을 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너희들이 그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 결의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두 번째 죄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로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하면 사형수가 있다 할지라도, 흉악한 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의 그 절기에 사람을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그 당시 그게 이제 숫자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 사람 살인 강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지금 처형시키라고 하니까 살인 강도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살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래서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
전례대로 한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는데, 자, 바나바와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 강도고 이 사람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원하냐고. 빌라도 생각에는 뭐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살인 강도고 이 사람은 범죄 행위가 없으니까, 누구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게 한 것도 아니고 뭐 범죄 행위가 없으니까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가 아니라 살인범 그놈 죽이라고, 예수 살려주라고 이렇게 반응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그러면 당신은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황제의 뜻을 거역하고 충신이 아니라고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자기가 와 있는데 백성들이 다 황제를 이 사람이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이 사람이 살려줬다고 이러면은 이게 반역죄에 자기가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으면서 난 책임 없다, 당신들이 책임 있으면 지라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를 죽이게 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인 바로 당신들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죽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옆에 있는 이 요한이 우리가 다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정인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 우리 개인의 경건,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그냥 겨우 쩔뚝거리면서 일어나서 엉정 걷는 그런 정도의 나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일어나서 그냥 뛰며 걸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뛰면서 서서 걸으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때는 몰랐었다고 이러면은 그게 죄를 지었어도 그게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참 그거 몰라서 그랬다고 이러면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고, 너희 관리들도 너희 지도자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밑에서 조롱하고 있고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고, 그리고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베드로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런 과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보냈었고, 그리고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주를 죽이는 그런 잘못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 속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장차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서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왕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순환당하는 그 내용을 예언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에만 관심이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환경이 지금 로마의 식민자하에 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권세가 있는 그분이 오셔서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차 이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예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이런 과오를, 이런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죄가 무엇인지 과거에 몰라서 한 일이지만 너희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에는 긍휼의 대상이 되지만 이제 알게 된 상태에서는 결단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같으면 운전하고 가다가 유턴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 죄가 그냥 어느 정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었던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이던 영혼이 회개를 통하여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이 일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바로 얼마나 예전부터 이것이 예언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나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바로 사무엘 때부터 이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요. 바로 다윗 왕이 시편에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25절에서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복이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것, 그걸 또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하고요. 또 병들었을 때는 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걸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악함을 버리고 그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다리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인생이 자기 힘으로 서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성한 다리를 가지고서 범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전에는 그냥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성한 다리를 가지고서 이제는 만약에 이 사람이 혹 결혼을 했다면 이제 건강하게 되니까 이제 바람이나 피우고 다른 여자인데 간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리가 나은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건강하게 되어서 범죄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복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라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각각, 영어로 표현하면 each of you, 너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우리의 눈에 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된 것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희열을 느끼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 각각의 악함을 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악함보다 나의 악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함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탐욕, 그리고 교만, 그리고 엄난, 게으름,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함을 버리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전뱅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악함을 버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을 버리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 악함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복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새롭게 되는 날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임종 전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았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도 붙잡아 보고 사람도 붙잡아 보았는데 근데 결국은 다 놓쳐버렸다고. 근데 내가 새롭게 잡은 것, 내가 놓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평생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았더니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붙잡은 것보다는 예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다고. 아들아, 너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은, 또한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에 우리와 가서 만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이 예수,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는 순간에 우리도 다른 것을 붙잡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죄가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미움 아직도 있다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음란, 그리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게으름, 이런 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처럼 내 남은 생에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가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예수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남은 삶에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이름 붙잡고 남은 생에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